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별도로 그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또 성경하고 같이 찾아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강론으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일단 그 본문으로 정하고 비수세자, 받을 숫자, 씻을 세자, 아닐 삐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수세자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문제, 이거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생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또 혹시라도 갈등이 있을까봐 요거 좋은 주제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합니다. 비수세자의 성찬식 참여 문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거 몇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한 신학대학원생으로부터 지난 학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뒤에 날짜를 적어놨는데 두 번째 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9월 20일 2016년도 9월 20일에 제가 받았던 그런 질문입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안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만 그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같은 그 3학년 친구들하고도 논쟁이 좀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아주 서로 이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뭔가 하면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꼭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면은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법으로는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아직 세례만 못 받았을 뿐인데 그 좀 어떻게 배려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떡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참여한다, 옳잖아요. 그리고 그거 좀 배려를 해서 허락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언뜻 들어보면은 긍정이 되지요. 당신 말이 옳은 것 같다. 자, 좀 더 보십시다. 비수세자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옳다 아니다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하든지 간에 고민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겨가지고 첫 번째 그 논문 형식을 조금 땄습니다. 이제 글 쓰는 형식을. 첫 번째는 이 질문을 문제 제기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제가 이제 본문 단계지요.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페이지 아래쪽에 세 번째로는 공증의 의미로서의 세례. 이게 공증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기면은 2페이지 네 번째, 세례는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결론, 이렇게 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문제 제기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페이지로 가서 성찬과 관련하여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실제 그 사람이 있었답니다. 교회에서 겪은 거를 가지고 그 신학생들끼리, 졸업반 학생들이잖아요. 신학생들끼리 논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 아니면 교회법을 따라야 된다, 성찬식 참여하면 안 된다, 참여해도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저한테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자기 자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을 실제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나는 꼭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은 성찬식에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청할 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변대식 강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답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 바르게 알면 되니까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있다. 얼마든지 또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럼 우리 신 목사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질서 문제. 예. 근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 한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경우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그런데요. 예. 예, 예. 예. 질서를 잘 지킬 때 은혜롭고, 그죠? 예. 좋은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에 바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교회의 질서 문제를 우선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메일에 답신했던 내용이에요. 양이 꽤 많지요. 제가 시험 친 거에 완전 학생이 저한테 시험 문제 내고 한두 마디로 답변하기도 좀 그렇고 자기들끼리 열띤 논쟁을 했다는데 한두 마디로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메일로 답신했던 거를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정리를 좀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성찬식 참여는 영적인 해석 차원에서 아직 물세례 안 받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맞거든요. 그래서 영적 해석 차원에서는 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유무를 떠나가지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물세례를 받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흔히 이제 군대에서 진중 세례라든가 혹은 학교,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세례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주일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길 또 예배를 드려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가지고 강제적으로 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의 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학교에서 나는 예배 드리니까 주일에 꼭 예배 드릴 필요 없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교회당 가가지고 지교회에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천안종신교회에 이런 식으로 한 노회, 총회 아래 노회가 있고 또 노회 아래 시찰이 있고요. 시찰 안에 이런 지교회, 가지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 A, 교회 B, 교회 C, 이 모든 교회 하나하나를 지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물줄기가 있으면 지류가 흘러가지요. 이렇게 바로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 지류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됩니다. 지교회들이 모이면 시찰이 되고 시찰들이 모이면 노회가 되고 노회들이 모이면 총회가 되는 그런 원리지요. 그래서 이처럼 교회 법적으로 지교회에 해당이 될 때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월십이라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병원이라든가 거기에도 이제 목사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도 교목 목사님들 계십니다.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나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인 경우에는 예배가 맞기는 맞는데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지 않고 월십이라고 영어로 표기할 때 월십이라고 하지 않고 채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당을 의미할 때도 채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라는 의미로서 채플을 이렇게 구사했을 때는 지교의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플 시간에 나는 예를 들어서 11조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는 11조 안 해도 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11조는 자기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특수한 기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신우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시간이라든가, 또 병원에서 원목님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환자들 다 모여라. 그분들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거는 채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규 지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장을 보십시다. 진중 세례라든가 혹은 학교나 병원 채플 시간에 세례를 베풀 때에 혹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저 역시 과거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거의 8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 나오신 지 한 1년 조금 넘으셨죠, 이제.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받으면 받은 거고,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다. 어떻게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 진중세례 베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학습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또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그냥 줄 섰다가 응급결에 뭡니까 세례받은 그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분이. 그 보니까 뭔가 손에다 물 찍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 찍은 그런 경험은 나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게 목사님들이 준 세례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주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아주 가물가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세례 다시 베풀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아닙니다, 그거는. 밑에서 한 6번째 줄 좀 보십시다. 그 칼빈을 제가 이야기했지요. 우리 장로교를 세운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종교개혁자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 받은 세례는 무효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 장절은 안 찾아놨습니다만, 그래서 믿음 없이 받은 세례는 무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유효한 것이지, 호기심에서 받았다거나 가족들이 너 세례 안 받으면 안 된다, 우리 가문은 기독교 집안이다 그래가지고 실제 믿음도 없는데 부모님이 강요를 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냥 세례를 엉격벌에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가짜 세례가 되는 거지요. 믿음을 고백했을 때 세례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밑에 거 기왕이면 좀 더 보실까요? 생각할 점 해가지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날 내가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목사님이 물세례를 줬습니다. 그때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은 물세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없는데요, 믿음은 없는데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강요해가지고 받았다거나 응급결에 받았다거나 호기심에서 떠밀려가지고 그냥 들어간 상황에서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보고 누구라고 칭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았다면 그 물세례나 성령 세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때에는 성령 세례와 물세례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흔히 진중 세례 혹은 학교나 병원 채플 시간에 세례를 베풀 때에 믿음이 없는데도 물세례를 받아버리는 경우 있지요. 혹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저 역시 과거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 없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보십시다. 교회에서는 고유한 질서, 평화, 서로 싸우면 안 되지요. 화목, 형평성,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그래 그 사람은 믿고 세례받은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 바로 이런 것들을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걸 제가 형평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증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 이 공증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 법과 관례를 준수합니다. 제가 좀 억지 예를 좀 든 것 같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질서 문제입니다. 신학박사 학위 취득자라 할지라도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다면, 실제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수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연세대에서 이제 그 THM 과정을 마칠 때 교수님인데 신학 박사거든요. 교수님인데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그만 교단에서 독립교단이라고 하나 있답니다. 여러 교단에서 모여가지고 안수를 주는, 거기에서 신학을 어떻게 편입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다면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도 그는 정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하지요. 신학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강도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칼빈은 저희 장로교를 세울 때 강도권을 목사에게만 인정을 했습니다. 장로에게는 뭐 인정했지요? 장로직 분에게는 치리권입니다. 목사에게는요, 강도권과 치리권을 다 갖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강도사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강도사 제도가 있잖아요. 강도사는 무슨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까? 강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없지요? 치리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령 아무리 신앙심이 투철하고 경륜이 높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100이면 100 다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든가요? 그건 아니지요. 장로님 일평생 장로님 안 되고 신앙심은 참 대단하고 인품도 고결한데 집사님으로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심이 투철하고 경륜이 높은 분이다,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장로가 아니라면, 그분이 집사님이라면 성찬식에서 잔을 떡병자, 떡을 나누고 배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거 배잔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수집사는 당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당회원에게 성찬식 집례의 그 배병과 분잔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례를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하는 거고요, 배병하고 배잔은 목사 혹은 장로가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아이고 성찬식은 해야 되겠는데 이 배병 배잔 위원이 없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집사님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이 집례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배병 배잔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신다면. 근데 제가 옛날에요 80년도 81년도 그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이렇게 그때 신학을 안 했고 아직 교역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신도지요. 참여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장로님이 안 계세요. 담임 목사님 혼자만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을 세워가지고 배병 배잔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지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본인 목사님이 이렇게 집례하시면서 찬 들고 가시고 또 배병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교회에서는 강도사님이 축도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강도사는 축도하면 안 된다 그런 구절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강도사라는 직분 자체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다 질서를 위해서 정해놓은 룰이 있으면은 그 한계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만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있는 가운데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 문제 이야기할 때 은사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특히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 보십시다.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신앙 유무에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 그 공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인정합니다. 뭐를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아직 세례를 안 받았으면은 신자로 간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선거권, 선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분을 받을 수도 없고요, 직분자로 나설 수도 없고요, 투표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모든 것의 잣대가 됩니다.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 잣대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교회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그 잣대도 뭡니까? 세례교인 뭡니까? 총회마다 좀 교단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는 예를 들어서 20명이 돼야 된다, 어떤 교단에서는 15명이 있어야 된다. 세례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출석교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장로님을 우리 교인은 전부 합해가지고 10명밖에 안 되는데 장로님 세우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24명, 또 어떤 교단은 25명의 교인이 있을 때 그 교인당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울 수가 있다. 근데 그 교인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세례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까지 거친 사람이지요? 15살, 14살쯤에 입교까지 통과한 사람이라 이 됩니다.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신앙 유무의 공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인정하여 성찬식 참여뿐만 아니라 직분자로, 집사님으로, 선생님으로, 성가대원으로 직분자로 등용할 때, 혹은 아이고 목사님 나 신학을 하고 싶어요, 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랍니다, 그럴 때 진학에 추천을 할 때, 총신 같은 경우는 진짜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례를 받은 지 5년인가 6년인가 경과해야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치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원 나오면 바로 강도사 되고 목사 한 수 받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진학을 못해요. 그 정도로까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의회에 참여할 때 예산 결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치. 그때에도 공동의회에도 세례교인만이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부여할 때에도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근간으로 삼습니다. 세례가 이처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통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초창기 때부터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시행착오도 얼마나 많이 거쳤겠습니까? 그 다 경험을 축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합시다,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합시다, 나름대로 교회의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오랜 전통이라 할지라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발견 못했을 때는 그대로 넘어가는 때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공증의 의미로서의 세례. 세례는 공적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빼놓기는 했습니다. 본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거기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했잖아요. 그 구절의 근거에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신자의 증표가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결, 임, 종, 견고, 미세, 칠성사가 있습니다. 성례가 7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성사, 임직성사, 그 다음에 종부성사 죽을 때, 그 다음에 결임종, 견신례, 그 다음에 고해성사, 결임종, 견고, 미사, 그 다음에 세례, 이렇게 해서 7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의 경우에는 특히 보수성이 강한 우리 그 개혁교단의 경우에는 성례가 몇 가지입니까? 성례가 아니 성례 세크라멘트가 몇 가지예요? 2가지 아닙니까? 세례하고 성찬.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유카리스트 성찬입니다. 거룩한 찬입니다. 그 다음에 씻을 세자, 예도례자, 베티즘, 세례입니다. 이 2가지만을 칼빈은 성례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2가지만이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5가지는 어떻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례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례하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례의 개념하고 세례론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세례론 판이하게 달라요. 또 2가지를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면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커플 한 커플 벗기다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5가지는 세례 성례가 아니다? 세례하고 성찬 2가지만이 성례다. 왜 칼빈은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내가 올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그리고 세례는 뭡니까?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가톨릭에서 종래 지켜오던 7가지의 성례 가운데에서 5가지를 제외하고 2가지만, 그것도 성경적으로 소화를 해서 2가지만을 새롭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2번째 줄 오른쪽에 이 세례의 증표는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정이 되는 셈입니다. 등록 하루 만에 나 예수님 믿으니까 세례 주세요 요청하는 신자에게 당장 세례를 베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좀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해봤고 삶의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고 정말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하는지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해가지고 하루 만에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목사님한테 애걸복걸 한다면 그 세례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과정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몇 년을 거쳐야 되지요? 얼마 기간을 거쳐야 되죠? 세례 받을 때까지 1년을 보통 거칩니다. 그래서 등록해가지고 교단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통합직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없어요. 바로 1년 지나면 세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합동직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럴 경우에는 6개월이 되면은 뭐를 줍니까? 다 확인해 본 다음에 교육도 하고 큰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이 또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지각 출석 다 점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잘 신앙생활을 하는지 관찰해보고 세심하게 또 교육도 시키고 마지막에 문답 과정도 거쳐서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확신이 서면은 뭐를 베풉니까? 마지막 단계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학습 받으려면 6달, 세례 받으려면 또 6달, 합해서 얼마입니까? 1년이 경과합니다. 이 정도로 세례를 신중하게 보는 겁니다. 세례를 함부로 베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좀 없어 보이는데 안 됐다고, 연세가 높으시다고 교회 출석은 3년 4년이나 하셨는데 지금 세례 안 주면 참 목사님 입장이 난처하고 그 사람도 안 돼 보이고 그러니까 좀 믿음이 없어 보여도 세례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옛날에 연천에서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94세 잡수신 할머니였어요. 94세. 언제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근데 정정하세요. 다 귀도 알아들으시고요. 아유, 오셨냐고 이렇게 목사님 오셨어요. 연세 높은 분이 손잡을 때는 저한테 깍듯이 대하고 참 그 예절도 예의범절도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94살인데 저희 어린 목사의 그때는 제가 40대였으니까 어린 목사의 심정으로는 제일 먼저 세례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문답 과정에서 쭉 확인을 해보고 또 틈틈이 이제 신방도 하지 않습니까? 신방 가서 그때마다 복음 전하는 게 반복적으로. 마지막에 세례를 꼭 학습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천국에 대한 관념이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가 저런가 애매하게.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반년 동안 좀 더 기다리죠.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했거든요. 그래서 반년 후에 보십시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제가 틈틈이 찾아가서 복음도 계속 전해드리고 할 테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견고해졌을 때 그때 세례를 받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이상을 질질 이렇게 뒤로 미뤘지요. 그러니까 그 따님 되시는 분은 권사님인데 그 따님도 참 어머니 보기가 안 돼 보이고 저도 미안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틈틈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결국에는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5살 넘어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한테. 제가 세례를 주었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연세가 워낙 높은 분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지 넉 달 후에 명예 집사님으로 이렇게 명예 집사님으로 주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 되신 지 한 달 만인가 세상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정으로 베푸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말로 목회자가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절대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분의 연세 때문에 미안해하지 말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거는 맞는 겁니다. 세례는 그렇게 베푸셔야 됩니다. 자, 또 보십시다. 모든 성도들이
자,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단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공적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신앙 공동체, 교인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가령 주일 예배 순서에다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앞쪽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시색이 다 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손에다 물을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씻을 세자입니다.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의식 순서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교인이 공적으로 다 지켜보는 앞에서, 거기에는 교인들도 지켜보고 있고 또 누가 지켜보십니까? 위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적인 증거가 돼야 된다. 나중에 세례 증서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북한과 실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함부로 말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북한과 중국 국경선에서 이 두만강이 그 국경선이지 않습니까? 두만강을 건넌 북한 동포가 그 북한 땅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 믿었고, 그걸 이제 들키면은 이거 순교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받기 위해서요, 실제 그런데요, 강물을 밤중에 아무도 눈 안 뜰 때에 강물을 헤집고 나온답니다. 그럼 목사님이 왔다는 소문이 들어갔거든요. 이 연통이 있대요, 그게 또. 그래서 목사님이 강둑에 이렇게 장로님 몇 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헤엄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세례주고 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제가 함부로 말할 얘기가 아닌데,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분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북한과 중국 국경선에서 두만강을 건넌 북한 동포가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받기를 청했을 때 목사는 즉석에서 은밀하게라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1대1로 있더라도. 이때는 누가 지켜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지켜보지 못합니까? 신앙 공동체, 교인들은 없지만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빌립이 간닥의 넷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들 다 모아놓고 세례 줬습니까? 가다가 물 웅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례 주잖아요. 또 임종 직전에 환자가 세례를 청했을 때 그가 비록 학습을 받지 못했더라도 출석한 지 몇 달 안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당일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역시 연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거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암이 말기 상태고 다른 부위로도 막 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의사들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요. 연세가 좀 높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족들한테 사전에 귀띔을 해줬지요. 신방도 자주 갔어요. 그 이제 혹시라도 상황이 좀 심각해진다 싶으면은 바로 연락하십시오. 내가 그때 바로 달려가서 세례를 베풀 테니까 연락을 바로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낮 시간대였어요. 갑자기 이 전화가 온 겁니다. 장로님들 모을 시간도 없습니다. 제 가운은 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까지 가려면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챙기고 뭐 하려면은. 또 그 다음에 시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챙깁니까? 그래서 제 사모보고 허옇게 생긴 뭐 이렇게 주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챙기라 그러고, 집에 이제 박사 가운이 있잖아요. 저는 설교 때는 박사 가운을 안 입습니다. 목사님이 학위 취득하셨으니까 2007년도에 학위 취득하셨으니까 가운 입으세요. 저는 목사로서 단에 서는 거지 박사로 서는 거 아닙니다. 딱 냉정하게 이제 거절을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연세 높은 장로님한테.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운하고 비슷하니까 박사 가운 해가지고 90km로 전국까지 달렸지 않습니까? 저 평상시에 그 길 70km 이상 안 달리거든요. 60 내지 70으로 달리는 길인데 90km로 막 엑셀레이터 사정없이 밟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가물가물 하세요. 거의 의식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읊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물 찍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세례를 줬지요.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그날 제가 세례를 안 베풀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지요. 물론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신자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은 것,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또 예수님의 명령을 또 수행을 했으니 저로서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참 의미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급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불법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 이야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좀 보십시다. 임종 직전에 환자가 세례를 청했을 때 그가 비록 아직 학습을 받지 못했더라도 당일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을 하나 좀 지적을 해볼게요.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전도, 총동원 전도 주일이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봄에 그 누구누구 마음속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을 뭐로 칭하는가 하면 기도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태신자라고 칭해요. 태신자. 자, 그런데 이 태신자라는 칭호가 성경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이제 어감에서 드러났지요. 태신자라는 용어 자체가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태신자도 신자입니다. 모태 안에 있는 아이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낙태하지 마라 그랬지요. 낙태는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태 속에 있는 신자라, 그 사람도 신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가을 총동원 전도주일 그날에 저 사람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태신자라고 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태신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면 신자고 불신자면 불신자이지 중간 상태는 없는 겁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기쁨으로 뛰노는 장면 나오지요. 누가복음 1장에. 그 세례 요한이 신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지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저 사람 믿을 가능성이 높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선택된 사람 아니면은 인간의 눈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함부로 태신자라고 칭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태신자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어중간한 위치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태신자라는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용어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만이 신자입니까? 중생한 사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으면 그는 불신자 아닙니까? 중생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다시 태어나.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너 이스라엘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너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단회적입니다. 중생이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을 알아보면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알아봅니다. 물론 믿음이 신라 같고 객길로 가는 때는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중생이 취소된 사람이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안 떠나는 겁니다. 중생이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중생은 또 호련히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불어가며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외모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지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뭐를 입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이게 바로 중생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태신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 철저하게 배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세례의 필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성령 세례가 자신의 영적, 내면적 신앙 고백으로 표출된 것이라면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고, 성령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물세례는 그것을 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증거하는 잣대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 그 Certificate of Baptism, 세례 증서지요. 거기에 뭐까지 붙여줍니까? 증거로, 죽을 때까지 증거로 삼아라. 뭐 붙여줍니까? 사진 찍어서, 옛날에는 사진이 없어서 그랬지만 사진 찍어서까지 왼쪽 편에 붙여주고 오른쪽에 그 내용 쫙 있지 않습니까? 직인 딱 찍고 다임 목사님 도장 찍고 그 증서까지 주잖아요. 이 공증입니다. 내가 혹시 교회를 옮겨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옮겼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 뭐 갖다 드려야 됩니까? 세례 증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에서 이사를 왔는데 저 교회에 다닐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공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다. 자, 위에 사망에서 전수를 했듯이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세례를 제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신정정치, 세오는 세오스, 신을 말하는 것, 크로스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정치, 이거를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다 그렇지 않아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아야 되고요. 그 안식일 안 지키면은 엄청나게 그 징계를 받고요. 신정정치 체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할지라도 손으로 행하는 뭐를 받아야만 합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뭐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물건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쪽 집안에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안 보냅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지요.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치된 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누구나 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세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례 받습니까?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신앙을 왜곡하는 거예요. 믿음이, 신락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세례를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목회자는 당신 믿음 있잖아요.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 죽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순교자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털끝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사양하지 말고 세례 받으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 세례에 대해서 너무 느슨해지다 보니까요,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세례 받기로 했는데 이제 회사 가야 됩니다. 회사 가는 일이 중요합니까? 사장님한테 무슨 욕을 먹더라도, 설사 거기서 사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례 약속했으면 세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쁜 일 있다고 가버리고. 자, 밑에 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여기 끊어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언약을 배반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바로 위에 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도 상대 안 해줍니다. 마치 세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신약성경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바로 무슨 세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거, 내 속사람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할례는 포경수술 같잖아요. 손대고 다 부싯돌로, 날카로운 부싯돌로 양피를 다 베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너희는 그런 손으로 한 그런 할례 안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에서 좀 끝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너희도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너희도 부활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외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목을 3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증이라고 한 겁니다. 공증이라. 자, 결론입니다. 성찬 예식에는 신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신앙은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앙이라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한다고 해서 세례 안 받았는데 성찬식 참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집사님 직분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 신앙 고백 차원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의 신앙 고백 차원, 이 양자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성찬 예식에는 신자만이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하나님 앞에서와 신앙 공동체인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요. 교환 잘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런 거 한번 강의를 하면은 혹시 세례 못 받아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아, 교회 제도가 이렇구나. 요거 한 가지를, 이 질서를 한 가지를 깨우치면요, 다른 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질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요거 설명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믿음이 있는데 왜 성찬식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걸 잘 교육을 시켜주면은 질서를 잘 지키고 평안한 가운데에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또 성장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취지에서 요 강론을 좀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